감사합니다. 2008년 런던의 워털루 다리 끝에 한 청년이 자살하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정신적인 문제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던 중이었고 이제 그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다른 한 남자가 그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살하려고 앉아있던 이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청년 옆에 앉아서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났는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또 이 남자는 이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날 이후 이 청년은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Find Mike라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의 주인공 조니 벤저민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캠페인을 통해 지금도 많은 매체에서 다리에서의 그 경험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꾸었는지 간증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의 행동이 어떻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본질을 회복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수일 후에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병 환자 사건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 베드로의 장묘의 열병, 각종 병자,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를 배우기 위하여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라고 번역된 원어는 로고스인데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번역된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들처럼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여러 차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저희가 2주 전에 함께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집안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도중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중풍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중풍병자였는지,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중풍에 걸려 누워있던 자들의 친구가 낫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아마도 일당 노동을 하거나 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들에게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간다는 뜻은 그들의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그날 일을 나가지 못하니 물질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중풍병자인 친구를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넷이서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옮겨 싣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소문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친구를 들고 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한참 동안 낑낑거리면서 친구를 들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집에 도착한 이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들것에 실려 있는 친구를 보고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인 남자를 들고 왔으니 그들은 다 땀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저기요, 잠시만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4명의 친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그날 일을 다 빼고 어렵게 친구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서 4명의 친구들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끝나시고 무리가 떠난 후에 친구와 밖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하지 않았어? 라고 서로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절로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당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지붕이 납작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장소는 조용히 쉼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집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외부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집 구조가 이 4명의 친구들의 계획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지붕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종종 팔레스타인의 집 지붕에는 무성하게 자란 풀들이 자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은 2 들보 사이의 체험체를 파내고 친구를 예수님의 근처로 바로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한참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처음에는 먼지가 떨어지고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붕을 주목했겠죠. 그리고 지붕이 뜯어지고 사람이 침상째 내려와야 되니까 공간이 꽤 크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명의 친구들은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집을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4명의 친구들은 아주 무모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도중에 아주 무례하게 예수님을 방해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런 무모하고 무례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4명의 친구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지금 못 들어가는 것인가? 지금 이 집주인이랑 사전에 얘기된 것도 없고 남의 집을 이렇게 파헤쳐 놓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저희가 방금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마가복음 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장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믿음을 보시고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믿음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정확하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이 무엇을 믿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가진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데리고 나가겠다는 그들의 의지와 결단, 그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는 큰 무리를 보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피해서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내면서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각자의 가장 깊은 갈망,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적극적인 신뢰를 의미했고, 더 나아가 마가복음에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의, 그 네 명의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혼자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문장이 길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혼자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절대로 혼자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항상 누워 있어야만 했고, 혼자서는 아무런 움직임, 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한 명도 그를 옮길 수 없었고요, 친구 두 명도 그를 옮기기에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네 명의 친구가 각자 침상의 한 부분을 들고 같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혼자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다리 위에 앉아있던 사람의 내면의 아픔, 고통, 포기와 절망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은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내면의 어려움이 겉으로 눈에 보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스스로 나오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로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도 매주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기회가 있을 때는 나가서 봉사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사실 로스에게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채 교회 생활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고 신앙이 성장하거나 변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싶었지만 그런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는 중풍병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신실한 그의 아내는 그의 침상 한쪽을 들고 그를 끌고 가고 있었고, 아마도 매주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그의 침상의 다른 한쪽을 들고 그를 끌고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두 명의 노력만으로는 로스를 예수님 앞으로 온전히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들이 로스의 침상을 함께 들어주었습니다. 다른 남자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로스처럼 영적으로 중풍병자인 사람들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홀로 외로워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말을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혼자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로스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서 세상에 달라 보이는 경험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얼굴 위에 가면을 쓰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추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생활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혼자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영적인 중풍병자를 보고 인지하고 그들을 위해서 속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기까지 과정은 절대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함께 자세히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에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요, 집으로 올라가니 지붕이 막혀 있었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 자신들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돌보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행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안부 문자나 전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한 번의 손을 잡아주거나 따뜻한 허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맛있게 담근 김치를 나누어 주면서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늘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죄사함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처음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중풍병자나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마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이 나을지어다. 당연히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치료받으러 온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아프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그 당시 사회에서 육체적인 질병을 가졌다는 의미는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죄인으로 취급당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당시는 질병이 있었다면 죄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으로 그 당시 문화에서는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병에 걸렸거나 시각장애인이거나 중풍병자였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목에 명패를 달고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삽니다 라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중풍으로 누운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집에 모여 있었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 중풍병자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풍에 걸린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놀림당하고 죄인이라는 명패를 달고 살았고 인생을 잘못 산 사람으로 정죄받아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으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육체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나요?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침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붕에서 내려와 예수님 앞에 누워 있을 때 아마도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위에 친구들은 보이지만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눈으로 왼쪽 오른쪽 보면서 예수님을 찾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중풍병자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는 속으로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죄를 할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보면 작은 자라는 단어는 원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들은 말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왔는데, 거론할 것이라고만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 중풍병자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일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는 온전한 삶의 회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들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우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답답한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여러분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게 만들고 있나요?
이 시간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감격이 있는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 감격을 함께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는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7절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에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9절부터 12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질병의 뿌리 원인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기적을 통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오며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중풍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이웃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 나가노 마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성도 한 명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미신이 강한 곳에서 가난과 핍박의 고통을 견디며 사랑을 실천했던 분입니다. 사랑이 많은 나가노 목사님의 아름다운 삶이 차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하루는 결핵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던 가난한 신학생 한 명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죽어야만 했던 시절에 가난한 살림살이와 아이들이 전염될 줄도 모를 위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피를 토하는 이 신학생을 나가노 목사님은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지극한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이 신학생은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 신앙은 곧 사랑이며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인 것을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라면 자신도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기로 결심한 이 신학생은 빈민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심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신의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빈민촌을 떠났을 것이지만 끝까지 그 학생은 자신이 죽을 고비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보여준 나가노 목사의 삶을 따라 빈민촌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이 신학생이 바로 여기 사진에 나오는 20세기의 성자로 불리게 되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입니다. 가가와 목사님이 위대했던 것은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남에게 더 크게 갚았던 사랑의 실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은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으로 중풍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 이 영혼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4명의 친구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죄사함의 축복까지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